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반응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들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왜 가정의 달일까? 그 연호는 있겠죠. 그 이유도 있겠지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을 말하는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봄을 상징하는 날이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포근하게 서로를 보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5월의 한 달의 시작이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날들 5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창세기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란 말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선입견으로 남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그 자체입니다.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완전한 사람을 말할 때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이란 말은 여자를 제외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완전했던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빗대란 말도 일리는 있는데 잘 한글과 외국어 성경에 잘 의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잘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쪽 편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편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갈빗대라고 했냐면 만만한 게 갈빗대라고. 그래서 갈빗대라고. 근데 갈빗대라고 말해도 일리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빗대 한쪽 편을 이 아담에게서 뽑았으니 이 아담이란 사람은 이제 뭡니까? 불완전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한 사람이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아담 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전했던 아담으로부터 갈빗뼈 이 한쪽 편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남자가 갈빗뼈로 만들어진 이 여자를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레고 블록이나 합리성이나 영적인 정당성 이런 거 말고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갈빗대를 그냥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쪽 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자도 남자의 한쪽이고 남자 또한 무엇입니까? 여자의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여자도 뭡니까? 나의 한쪽이고 나도 뭡니까? 이 아내의 한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한쪽 편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으니까요. 어느 분 한쪽을 뽑아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자도 남자의 한쪽이고 남자도 여자의 한쪽이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면서 내 한쪽이 여기 있고 내 한쪽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뽑았다는데 살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인지 뼈인지 모른다. 어느 한쪽이라 그랬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또 뼈 하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능하시 못한, 능치 못하심이 어딨나 또 이렇게 싸우죠. 근데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 일부가, 내 살 중에 일부가 이 여자에게 갔다는 건 뭡니까? 아담 자기도 어디서 뭐가 나간지 잘 몰라. 잘 몰라요. 뭐가 나간 게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자기도 뭐가 빠진지, 뭐가 나간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류의 제일 첫 번째 사람도요, 다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 후손이면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자꾸 안다고 그러지 맙시다. 잘 몰라요. 그런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이랬던 자신의 몸을 찾아서 하나가 된 것을 이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자라 칭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샤. 뭐라고요? 이샤. 여자를 이샤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쉬. 여자는 뭐라 했다고요? 이샤. 남자는요? 이쉬. 근데 뭐가 발음이 비슷하죠? 이샤, 이쉬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어원이 똑같다는 겁니다. 원래 말에 어원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남자든 여자든 원래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원에서 남자와 여자, 이샤와 이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각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어원이 하나라면 뭡니까? 원래는 남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녀는 남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다. 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다. 오래 사셨을수록 인정하기 싫으시죠? 자, 그러면 22절에서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 보면은 뭐냐면 남녀가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이 남녀가 생기고 또 남녀가 갈라지고 남녀가 만나고 서로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배경과 이 주체는 누구냐면 22절에 시작될 때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끌어오시고 하나님이 아담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아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나의 여자라는 것을 원래 나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의 삶이,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부부의 삶이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인데도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막 가슴 아프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완전하게 이끄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떨 때는 뭡니까?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답답한 상황을 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함께 살을 부비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 그릇에 숟가락을 놓고 한 찌개에 한 수저를 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22절에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여인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남자,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때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첫 번째 계획에는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려고 계획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원본, 모델이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생이나 그림 같은 거, 이근 집사님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데생이나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근 집사님 꽃을 많이 그리셨나? 꽃을 그리면 꽃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꽃을 앞에 내놓고 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상상해서 만들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본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이근 집사님 그림에 꽃 그림이 있으면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뭡니까? 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내 느낌과 내 감흥으로, 내 감상으로 그리는 것처럼 본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그냥 알아서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옛장수죠.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본과 다르지 않게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형상대로 이러잖아요. 그대로예요. 막 만들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정확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본이 무엇입니까?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의 형상은 뭡니까? 말이에요. 소의 형상은 소예요. 개의 형상은요? 개예요. 사람의 형상은요? 또 따라하면서 사람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의 형상은요?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엄청난 가치로 창조된 것은 알겠어요. 엄청나게 구별돼서 창조된 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탁 걸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면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근데 뭐가 또 보여서 만들었단 말이요? 이렇게 되죠. 그럼 난 도대체 하나님의 뭘 닮은 거예요? 그 형상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혼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이죠. 그래도 뭐라 합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가장의 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는 짓이 영판 저거 애비다. 지금 하는 거 봐라. 완전 저것만하고 똑같다. 저 손이 야무진 거 보니까 영판 지네 엄마 깔끔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보이는 겁니까? 원래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혼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거 엄청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닮았다는데 니 와 그러나? 어디 딴 데서 난 거 아이가?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됐는데 어떻게 성품이 더 타락합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그렇게 믿음과 멀어집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그 형상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처럼 똑같이 생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리가 있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사셨잖아요. 지구에서 뭡니까? 땅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그 성자이신 예수를 닮은 우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성육시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 이야기들인데요.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한 일을 닮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닮았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라이프 스타일이 닮았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과 닮았다. 하나님의 행실과 닮았다. 하나님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결과치와 닮았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사는 방식이 닮았다. 그렇게 닮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깨닫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심이 쿡쿡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강 목사님, 하나님 닮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닮았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닮았는데 왜 어기세요? 하나님 닮았는데 왜 숨기세요? 하나님 닮았는데 왜 선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닮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하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면 하나님과 사는 방식을 닮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았다. 하나님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살자. 하나님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맙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가족이 형성된다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가정은 결혼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둘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전에는 남녀가 각자 둘인 걸로 생각한 독립체였다는 거예요.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둘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뭡니까? 어느 정도 착각이었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하나가 되고 보니 나는 각자의 하나가 되어서 둘이었던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요. 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쪽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도 반쪽이고 저쪽도 반쪽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2분의 1이고 저쪽 사람도 2분의 1이더라는 거예요. 이 반 2분의 1, 나 2분의 1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겁니까? 나도 반이고 저도 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가 되게 짝지어 주셨다. 짝지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깨우쳐 주셨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끝에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뭡니까? 각자의 하나가 되어서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다. 부족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각자가 떠나게 되면 과거처럼 돌아갈 수 없다. 온전하지 못한 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각자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각자의 구성원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되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족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족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 가족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 가족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신약의 개념, 또 바울이 쓰신 서에서 말하는 개념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모두 조와 사랑으로 함께 살라고 분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참 독특해요. 뭐냐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종까지도 다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이 뭡니까? 더 깊이 깨달아서 더 확장하는 겁니다. 더 확장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배경 잘 아시죠? 빌레몬의 종 오네시보로가 돈 들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 돈을 들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근데 바울도 그런 형편이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빌레몬서는 뭐냐면요. 좀 잘 봐주세요 이거예요. 이 사람 좀 용서해 주시고 잘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제는 너희 종으로 바라보지 말고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지어 도망갔던 사람들을 그 오네시모로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형제란 말이 그냥 형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뭡니까? 교회 안에서 남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부를 말이 없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란 말은 뭐냐면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여겨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짜 형제고 한 자매라고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안 되지. 그런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가족들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야 된다. 돌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직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가축들도 야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한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내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걸 부자가 그 물건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굳이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잡아먹더라 잔치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도 왜 그런 비유를 들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그 비유를 듣고 막 피가 끓고 막 분노하게 될까요? 자기 처지는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가축들도 자기 가족처럼 여긴다. 그 가족들이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먼저 6장 1절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이라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주 안에서 할 때 이 안이란 말이 영어로는 in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n 이렇게 합니다. in 안에서 이 같은 말인데 안에서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처럼 주 안에서 이러면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만큼 주 안에서 주님처럼 힘을 다하고 주님처럼 뜻을 다하고 주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주 안입니다.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에서란 말은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만큼 주님이 힘을 다하신 것처럼 주님이 목숨 바쳐서 다 주신 것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네요. 어쩌면 기운 떨어지기 전에 힘이 있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야 하는데 가슴 치고 이제 후회만 남는 거죠. 주님처럼 힘을 다하여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처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신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힘 빼지 마세요. 힘 빼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5월이 시작해요. 힘 빼지 마세요. 이제 넉넉히 힘내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처럼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장 4절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군사정부에서는 군권 정부에서 살던 우리 시대 60년대, 70년대는요, 가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 가정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이런 식으로 다 막 자녀들을 막 엄격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성경은 벌써 그 옛날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들이 다 해도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윽박지르고 남들은 다 손 올리고 남들은 다 어거지로 말하고 남들은 다 부모 자기 이기심으로 자녀들에게 명령할지라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훈련과 책망이 들어있겠죠. 교정도 들어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단 행동의 양식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올바로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내왔는데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행동의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어린애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주지 않았는데 이 울타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원리, 공식, 울타리를 먼저 제시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해줘야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래. 자기는 기도만 한대. 그리고 안 되면 날 원망해. 목사가 잘못한 게 있죠. 많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제시해 주라고요. 여기까지라고. 여기 아니라고. 그럼 또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져. 목사님 말만 잘 들어라 또 이럽니다. 자, 성숙의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숙의 정도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성숙함을 먼저 모델로 보여줘야 합니다. 틀을 제시하고 모델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요, 틀을 제시하고 모델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틀을 제시하고 모델을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 육수가 나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셔야 돼요. 니는 환경이 안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자. 죄송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들도 부모들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엄중히 말하고 또 호소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들은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딱 이거 보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기분 나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이런 숙명을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아담이 먼저 나고 하와가 그 속에서 났고 나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있었는데 하와가 그 선악금만 안 건네주었어도 에덴에서 잘 살 건데 다 여자 문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설치지 말고 남자 밑에서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남자들만 할렐루야 이러죠.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은 못하고 기분은 안 좋죠.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참 못났다. 다 같이 시작. 참 못났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지도 맛있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지 손으로는 밥 안 해먹으면서 부인이 해주면 맵다, 짜다, 싱겁다,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건네준 거 맛없는 거면 남편 먹겠어요? 안 먹어요. 지도 좋아서 먹어놓고. 주님이요. 언제 굴종을 원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차별을 두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계급을 나누었습니까? 물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자에 대한 비하, 경고, 에덴에서 먼저 타락한 이유를 듭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배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군의 여성들의 모임이 불손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의 여성들을 그러니까 절제시키고 조절하고 질서 지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 날 때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5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제 25절은 남편들에게 주문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정도, 척도를 세웁니다. 먼저 그 모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불안한데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아직도 사랑이 남아있나요? 이 나이에 지낼 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미운 정이나 정회로 사는 거지. 벌써 이 나이에,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 말씀을 또 희한히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누라 대신 죽으라고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누라 죽을 병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죽으라고요? 우리 마누라는요, 내가 먼저 죽길 원치 않아요. 병원비에, 장례비에, 그것보다 영감이 먼저 죽으면 나는 뭘로 생활하라고요? 아직 남편 펄펄하게 살아서 돈 더 벌어 와야 돼요. 그러고 죽으러 가세요. 이런 세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가족 부부 간에는 불가능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상적이고 이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철딱선이 없는 목사님아. 현실은 그게 아니요. 살아봐. 그게 아니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처음 먼저 주문하고 제안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마귀의 뜻이 뭔지 이해가십니까?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정신 차리고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철딱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살다 보니까 닳고 닳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가족의 이상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이해 안 가는 사랑을, 이 현실성 없는 사랑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요, 아이고 징그러워라.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해 목숨 바쳐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부부, 부모, 자녀, 가족들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나왔을 때, 그 주체할 수 없었던 감격, 기억은 남아 계시지요?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격하시고 탄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가족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이상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 부부, 부모, 자녀 간에 목숨같이 죽음으로 대신할 만큼의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피로 사신 내 목숨 같은 우리 가족들. 예수님이 피로 사신 내 목숨 같은 우리 가족들. 그렇게 회복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축복받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